내가 이 가운을 입었다가 벗은 지가 5년이 되는데, 내가 40년 동안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날 시간에 설교를 요청해도 내가 가서 가운을 입지 않고 나는 이제 이 교회 사역에서 벗어났으니 주일 낮 예배 때도 그래서 가운을 입지 않고 단에 서서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운교회 여러분들의 가정과 심령을 축복하기 위해서 송구 영신 예배에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 가운이라고 하는 것이 왜 검정색일까요? 왜 검은색일까요? 이것은 자연인 아무개는 죽었다라고 하는 죽음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의 자연인으로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없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일하셨으면 한 바람으로 가운을 입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운이 무슨 벼슬처럼 해가지고 박사 가운을 입은다든가 막 굉장하게 하는데, 목사의 가운, 성의는 이것은 내가 온전히 가리워지는 겁니다. 내가 도드라져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가운을 착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 앞에 자연인 혹은 내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나타났으면, 주님이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 단에 섰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깊은 영적 교류를 나눈 다음에 저는 이 제단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아래층의 사무실에 가면 하문으로 목양진념이라고 하는 하문이 써져 있습니다. 칠목자, 양양자, 그리고 다할 진자, 목숨 명자에서 목숨 다하도록 양을 치라 라고 하는 목사들의 좌우명과 같은 글이 사무실에 문을 열면 바로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나의 사역은 다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운교회 단에 서도록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전부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이 중차대한 시간에 제가 가운을 입지 않을 수가 없어서 5년 만에 이 가운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서니 어색하기 짝이었고, 내가 수토를 두르고 여기에다가 계절에 수토를 둘렀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나는 죽고 주님과 여러분만 살았으면 한 바람에 가운을 입고 왔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은 예루살렘의 영광을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과 이 다운교회의 미래, 그리고 내일부터, 아니 이 시간 한 3, 40분 뒤에 이 다운교회와 다운교회 모든 성도들의 운명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내 기도의 결정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자신,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호소와 권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들 다른 사람들은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었을 이 시간, 그러나 시간의 정점이 흘러서 이제 몇 분 뒤에는 새로운 새날이 시작되는 이 기점에 여러분은 일어나야 하고 여러분은 빛을 발해야 합니다. 새로운 24년, 2024년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 권속들과 여러분의 생업과 교회, 그리고 이 국가, 인류 모든
많은, 지금도 죽어져가는 많은 우리 인생들의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다고 하나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권력의 욕심과 사람의 이기심에 의해서 많이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멀리할 수 없고 정작 내일 모레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기 우리 피아노 치는 한가영 양이 내 막내 동서의 딸이니까 거기 오니까 여기 내 딸하고 내 손녀딸 중학교 2학년짜리 이제 3학년 올라가는 녀석이 저렇게 와서 응원하러 왔습니다. 나 참 감사하고 선뜻 아빠 저 왔어요 하고 우리 손녀딸까지 이렇게 오니까 나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데 덤으로 우리 손녀까지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됐으니 보통 광량이 아닙니다. 큰 광량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했던 것이 뭡니까?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처럼 여러분, 나는 다운교회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발견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6장에 있어지는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왜 성전에 들어갔을까?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이야기 가운데서 어떻게?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우시야 왕이 죽던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지금 얘기하면 의용 선지자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우시야 왕과 같은 친척이야. 그래서 우시야 왕은 이사야를 성전 제사장 선지자로 곁에 두었어요. 그러니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우시야를 절대 신뢰했고 우시야는 이사야를 의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만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 실 떨어진 연과 같은 상태가 되었고, 이것 도무지 이사야가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 이사야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왕궁이 아니라 성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찾아가서 할 때, 성전 들어갈 때 이사야의 기분은 어떠겠어요? 나는 어떡하지? 이제 나는 어떡하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집안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나는 도대체 이제 내 위치는 어떻게 되지? 들어가서 너무 답답한 가운데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사야 앞에 펼쳐지는 것은 성전에 주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증거했던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음과 같이 그 말씀에 잇대어서 오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연상이 되어서 여러분의 24년 말씀이 이 말씀으로 딱 연결되어서 주의 옷자락을 보는 그 희한한 2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살 길은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절망스러웠던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주의 옷자락을 보고 그의 영적인 안목이 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의 보좌가 있고 스랍들이 모셔 섰는데 그 전경을 보고 그만 이사야는 거기서 엎드러지지 않습니까? 거꾸러지는 거예요.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적어도 다운 교회의 미래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기가 막힌 마음으로 믿을 데가 아무도 없어서 성전의 문을 들어왔는데 이 성전에서 주의 옷자락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임재의 영광의 옷자락을 그가 보았는데, 사실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순종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일생일대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 얼마나, 그래서 부국 강군이 되었어요.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아주 큰 국가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이 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주의하세요. 그가 말년이 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을 분향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전부 안 됩니다, 전하. 그래도 내가 못 올 것이 뭐냐, 그런 마음으로 분향하다가 나병이 걸리게 되었고, 결국 우시야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음에 부정한 사람으로서 결국 격리되었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나님에게서 맞아서 죽은 자기 집안의 우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다가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오면서 그 마음속에는 세상 권력,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천하의 왕권도 그저 하나님이 손 대시니까 사라져버리고, 자기도 믿었고 우시야 형님을 믿고 거기에 의존했던 자기 자신의 몰골도,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허허로움이 성전의 문을 열게 했다면, 앞으로 죽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주의 임재가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사야는 선지자이면서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사야를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스랍들이 단에 피어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지지는 놀라운 경험을 그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는 저 우매한 백성들에게 누가 갈고? 라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극적인 장면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개인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일터에 대해서 원하시면 그래서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인적 상황,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 많은 교인이지만 읍내에서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그냥 다 압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운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위탁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다운 교회가, 나는 평생에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울어본 게는 다운 교회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 아내가 오늘 또 나갈 때 울었다고 약해지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 생명으로 오셨다. 그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육신의 생명을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성경 전부 찾아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지. 그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여러분 받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울컥 터져 나왔어. 나는 우리 교회에 40년 가까이 그 생명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그래도 조금 알아들었겠지 하는데,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말씀, 예수 생명, 이 신비한 것이 너무 많은데 이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들어와서 다 예수 생명으로 그저 행복했으면서 그 멋진 여러분의 그 앞날에 그것이 확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 바람뿐입니다. 나는 와서 여러분을 언제 다시 만날는지 모르나 단 2주잖아요. 2주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 대한 애착이 이렇게 생겨나서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섬겼던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귀한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바보같이 순을 수가 없고, 교인들 모습, 여러분의 눈동자가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볼 때 전부 눈망울이 맑아. 이것을 보면 주님 이 생명들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는 간절한 주님 앞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회개했던 이사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사람들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권세만 바라봤습니다. 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냅두지 않고 오셔서 그의 입에다가 짖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죽으러 갈게요. 내가 죽으러 갈게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죽을게요. 라고 자원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 다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3년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고 이제 여러분 앞에 24년이 펼쳐집니다. 바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가지세요. 왜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왜 다운교회에 대해서 포부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움츠러졌습니까? 사명에 대한 비전, 전부 다 같이 함께 이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나라도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한 사람이라도만 제대로 일어난다면 다운교회는 귀감이 될 겁니다. 광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운교회에 일어난, 평양에서 장대현교회, 거기에서 초대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다운교회를 통해서 영풍이, 영적 바람이 광주 시내를 휩쓸어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잘 모르죠? 그러면 김대중 컨벤션 센터 역에 가보세요. 역에 보면 기둥에 내 사진이 있어요. 이 가운 입고 있는 사진. 가보라니까 오늘이라도 가봐요. 그 김대중 컨벤션 여기서 뭔가 그거 내 사진이 딴게 내가 그렇게 유명해요. 여러분 광주를 그냥 그 내용 그냥 보고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이 이사야가 되면, 여러분 한 분이 예레미야가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선진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살다 죽을라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꼬실라 질라요? 아니요. 꿈을 가지세요. 뭔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뭔가 쓰시려고 살겠다. 그렇지 않으면 불러가셔버려. 그렇지 않으면 데리고
하실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누가 갈고? 자,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육체에 무엇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각 사람에게 주의 영이면. 자, 120문도가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각 사람 위에 각각 하나씩 불이 보였다 그랬어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각자가 성령에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우리 다운교회 성령의 마지막 바람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져야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한다 하는 건, 예언한다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터득하고, 이치를 깨달아버려. 어메, 그전에는 물론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이 기록된 말씀에서 들려지는 말씀, 보여지는 말씀, 여러분, 오늘 낮에도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더 보이도록 개안 수술을 했잖아요.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있고 읽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이 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장로님 저 속에서 음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뭐라, 이퀄라이저? 그럽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 이게 리빙 워드, 다시 산 말씀이 내 속에서 들려지는, 이거 한번, 그런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다. 목사 설교만 듣고 갔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안에서 들려지는 리바이벌 되고 다시 재생되는 이런 말씀. 그래서 그냥 그 말씀 때문에 견디들 못하고 잠을 못 자고 피게 못 웃고 쭈야우 하고 몸부림치는 이 재밌는 꼴 좀 보고 죽읍시다. 죽을 때 죽더라도. 예수 믿고 근데 그냥 교회만 와서 구주 예수 입자가 아유 넌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들리는 말씀 때문에 그냥 설거지 애호박 통통통통 자르면서 얼마나 좋아요. 하면서 빨래도 지금 안 치고, 빨래도 옛날 같으면 막 문대가면서 빨래판에다가 했는데 여러분 드럼 세탁기가 돌아가니까 그럼 돌리면 톡탁톡탁 돌 때 구주의 십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은혜 받고 나서 공중에 부는 바람 소리죠. 겨울에 바람 불고 그 바짝 마른 나무, 그 대나무, 우리 집 앞에는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가 눈 맞고 이렇게 누웠다가 조금 따뜻하면 폴딱 일어나고 바람 부는.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면 나보고 목사님 반가 이런단 말이에요. 세상 사방에 여러분 그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보리모가지가 올 때 봄에 올라와고 막 파릇파릇하냐 막 보리가시락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막 멸류관 같고 모든 사물이 재해석된다니까.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어떤 누가 보더라도 주여 저 녹아지게 하소서 이렇게 되지. 저놈의 새끼 하다가 퍼져서 뒤져버려라 이런 것이 나오고 한뒤 이렇게 바꿔줘. 그렇게 좀 삽시다. 삶은 얼마나 산다고. 내가 왜 이렇게 화딱지가 날라온가 모르겠어. 귀엽게 봐주세요. 늙은이도 귀여운 점이 좀 있어요.
제단의 숯불 그걸로 입을 지져버렸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주님 가슴 아파하셨거든요. 나는 다운 교회가 이제 불이 붙을 시간이 다 됐다.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뭐 됐냐면 장작을 조금 수분을 빼고 잘 꼬실라서 불 붙게 지금 하는 역할을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년 뒤에 내 모습을 가끔 생각해 봐요. 그 이제 한 몇 년 뒤에 저 면허증도 반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 우리가 이 땅에 머물지 못해요. 금방 갑디다. 금방 가. 엊그저께 20살 군대 가고 뭐 어쩌고 해서 우리 홍장로님 뭐 얘기하고 뭐 장로님은 방위 출신이지만은 끝발 있는 방이라고 하는데, 나는 저 27사단에 가서 뻑뻑뻑뻑 긴 사람. 근데 그때가 엊그제 같던데 지금 27사단 이기자부재가 없어져 버렸어. 아, 나 참말로 내가 있던 거기서 근무했던 부대가 없어져 버렸더라. 그러면서 지금 군대 가는 애들이 없은 게 그런다고 그래. 그런데 엊그제 같단 말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이렇게 가서 내가 지금 이 땅에 머물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김 장로님. 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요. 1년, 2년, 3년, 4년 요양원에 갈까? 그 전에 내가 해야 할 것을 빨리빨리 꿈을 꾸단 말이에요. 꿈을 꿔. 네. 내가 해야 할 것, 그 일을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초로부터 새말까지, 연초로부터 연말까지 나의 눈이 너희에게 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분연히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다운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2023년 이제 몇 분 남지 아니하였는데,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24년도에 주의 부름에 확실하게 응답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꿈을 꾸며 환상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